2025년 AU 가을학기 세 번째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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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께 경배합니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에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레곤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한준 목사입니다. 오래전에 한 2021년도 2월경에 제가 영상으로 또 채플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사람을 잃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누적 관객 1,426만 명으로 역대 4위라고 하는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특히 영화 전반부에 1950년 12월 22일 흥남 부둣가의 철수작전에 대한 그 묘사는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참으로 뜨겁게 했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덕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거기서 헤어지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서 부산에 있는 이제 국제시장에 정착을 하면서 덕수와 또 그 가족을 위한 그의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저도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흥남 부두 철수 작전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도주의적인 작전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그렇게 평가받게 되기까지 실제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세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은 미 10군단 참모장이었던 이 에드워드 포니 대령과 또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었던 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그리고 미 10군단 장군에게 피난민들을 버리지 말고 배에 태워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던 당시 미 10군단의 고문이었던 현봉학 박사,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피난민을 태웠던 메르디스 빅토리호는요,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는 짐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원래 정원이 60명이었는데 승조원이 이미 47명이 승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흥남 부둣가에 몰려들었던 10만 명 정도의 피난민 가운데 기껏해야 13명 정도만 더 태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 바의 안에는 이제 미군의 군수 물자들, 탱크를 비롯해서 장갑차, 그리고 포탄, 군수 물자 수천 톤이 이미 실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요,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몇 명의 피난민을 더 태웠는지 아십니까? 13명이 아닌 거의 1076배에 가까운 14,000명을 태워서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단일 배로는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했다고 해서요, 2004년 9월 21일에 이 기네스북에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이름이 등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전시에는요, 군인과도 맞바꾸지 않는다는 이 수많은 군수 물자를 민간인들,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이 북한 땅에 살았던 피난민들과 맞바꾸기 위해 수많은 군사 물자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소위 크리스마스의 작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웁니다. 저는 이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보면서 현대 교회가 과연 이 메르디스 빅토리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했던 바로 이 방주를 오늘날 현대 교회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다가올수록 구원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이 방주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며 본분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해서 그 방주에 태우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러한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바깥에 걸린 교회의 간판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과연 그것을 교회로 인정해 주어야 하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교회라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굳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유지시켜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라면 분명 이 땅에서 사라진들 주님이라고 아쉬워하실까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심각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임무와 사명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주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말씀도 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도 아주 분명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면 이 땅의 이 목적을 위해 세우신 주의 교회의 목적도 분명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과 또한 목회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가고 있는지 묻고 또 되물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교회된 우리가, 교회된 내가 과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분명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먼저 승선을 했던 5,000명이 그 피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물자를 바다에 버렸던 결정을 했던 그 첫 번째 그 선장과
그 함장의 결단에 의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먼저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흥남 부둣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승선했던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피난 오면서 가져왔던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내가 지켜내야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피난민 한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 아낌없이 그거를 바다에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 여기까지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면서까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미성대 학생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분명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배에 승선했던 5,000명, 아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내던졌던 물건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고 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 있고요, 시간일 수 있고요, 또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업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 직분, 정말로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 5,000명의 승선된 사람들이 버렸던 것은 바로 그것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그 5,000명과 같은 우리는, 나는 무엇을 버려 다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는 지금 무엇을 버려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 그 소중한 것을 버리고 더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기는 내가 원하고는 있는 것일까? 분명하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대형 크루즈처럼 여기저기 타고 다니면서 배에 올랐던 사람들의 천국행 유람선으로 전락하는 순간 모든 성도는 주의 군사가 아니라 배에 올라탄 관광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처럼 단순히 짐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도 많은 사람을 살려낸 구조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교회인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선 밖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구조선에 올라탄 우리들에게 특권만 누리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제는 교회인 우리가 사명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와 사명의 그 각박함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우리는 외치지만 그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게 주신 영혼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버리면서까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또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